고린도후서가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중에 지금 8장, 9장 이 전체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면 좀 뭐 교회 지으려고 그러냐, 또 뭐 헌금하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살 요지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나오면 그 이야기하고 또 성경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서는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것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심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막 심판을 조장해가지고 그냥 위협, 공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편 90편에 보면 내가 저기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다 실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몰라요. 날아가는데 그 뒷절이 중요한 거예요. 뒷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겠냐 이거야. 그분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냐 이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봐요. 지금 여러분 50이면 몇 년 남았겠어요? 한 50 남았겠네. 50이니까 50년 남았지. 지금 60이면 한 40년 남았고. 그런데 그 40년, 50년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25년 됐잖아. 3대교에서 나온 지가 25년 됐는데 이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25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나오고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와, 이 40년이 언제 지나갔냐. 이 40년 동안 뭘 했나 싶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월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뭐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헌금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이 헌금에 대해서. 자, 1절, 우리가 1절 안 했지만 1절 올라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 지금은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교회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하면서, 자, 그 은혜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연보, 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은혜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 헌금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물질을 주신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고. 적어도 그래도 헌금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헌금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신 것이 은혜다. 두 번째,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게 은혜고 여기에 믿음을 플러스 시켜준 것이 은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헌금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바울이 알리면서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들의 가난이 그리고 그들의 환난이 믿음을 갖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넘치는 헌금을 하게 했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으면 또 못해요. 그냥 그러면 기회가 없으면 못하냐? 자 우리가 쉬운 예로 한번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누굴 돕고 싶어. 예를 들어서 누굴 돕고 싶다고요. 그런데 돕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물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신 거고 또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달해 주고 싶어. 이것도 이제 믿음 있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확 주었다가는 이게 오해를 살 요시가 또 많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하다고 여러분 돈을 100만 원을 그냥 수표를 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나니까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 세 가지가 은혜고 또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뭐가 은혜냐?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심는 것이지만 하늘 창고의 곳간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자, 아까 우리 성시를 제가 앞에 예배 시간에 읽었죠. 마태복음 5장 그 몇 절이 나오나? 그 나온 그 이거잖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심지 말라. 땅에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종과 동록이 썰며 도둑이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 쌓아두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은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는 내가 이거 헌금하면서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쌓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 보물은 돈이 보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야. 예를 들어서 돈보다도 나는 명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가 뭐겠어요? 보물이야. 그래서 이 보물을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에 쌓아두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기 우리 지금 사택에 살던 전다라 집사님, 황기영 권사님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죠. 이것도.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저 참된교회 내가 있을 때 황기영 권사님 거기 권사들이 뭐 60몇 명이 있었어요. 나 있을 때 60몇 명, 70명 있는 중에서도 완전 대장이야 이 양반이. 황기영 권사 대장이었고 전다라 집사님도 그때 참된교회 있으면서 재정을 보고 저 교회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했어요. 전달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우리 교회 올 때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올 때 따라와시잖아. 따라와가지고 여기 북천에 좀 살다가 얼마 안 있으니까 저 시흥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아이고 시흥에 가면 이제 저 권사님하고
전다리 집사님 우리 교회 못 나오겠네. 차도 없고 뭐 저기 하니까 정왕도로 갔는데요. 그래서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시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권사님, 이 몸도 불편하고 전다리 집사님 다리도 불편하고 한데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안 좋겠어요. 아니대 여기 나와야 돼. 아유 또 나오려고 하는 거 감사하지 나는. 그래서 나오세요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전철을 타고 삥 뚫러가지고 이 중동역까지 오는 거야. 지금은 그쪽에 서해안선 뭐 이런 게 나가지고 길이 많이 뚫리지만 옛날에는요 그게 불편했어요. 전철 타고 여기 교회까지 딱 도르는데 2시간 걸린대. 그걸 수년을 그렇게 다녀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겠습니까? 네? 다니겠어요? 김순장 원사님 분은 다니실 수 있겠어요? 이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다니죠. 그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질문을 안 하고 못 나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장로님한테 차표도 뭐야 저 버스 이거 토큰을 좀 끊어주자고 끊어줬더니 끊어줘도 그거 타고 오면 여기 40분 하면 도착해요. 30분 40분 하면 도착하는데 그걸 안 써요. 너희네가 안 쓰고 그냥 고개 가고 그렇게 나오셔. 그러더니 나중에 이쪽으로 이사를 온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멀고 이래서. 그러면 청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돈 있어야 오지.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사님 돈 있어요. 여기 천세를 얻으려면 뭐 6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6,500이 있대. 그래서 쭉 알아봤더니 다 7천 달래. 6,500은 없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500이 없네. 어떻게 하나. 그거 찾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 사는 데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9,500이래. 전세는 7천이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가 교회든 뭐 그때 별로 없었어요. 교회들은 없었지만 그거 해가지고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가지고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자 이래서 사서 거기 이제 저 전세를 놨어요.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치매가 와. 황기정 권사님 치매 와서 딸이 이제 데리고 가고 전다리 집사님도 몸이 불편한 게 저기 가은병원에 가 있는데 그렇게 몇 년 살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뭐 신방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내가 저 돌아가실 끝에 그래서 아니 여기 전세 저금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그거 헌금하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자녀들이 있거든요. 전다라 집사님 자녀들이 애들이 셋이 있고 황준 권사님도 두 분이 그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다 자녀들이 있어. 여기 4명이고 여기는 딸이 4명이고 여기는 아들이 3명이고 그래. 그런데 이제 부모들하고는 다 떨어져 이제 살기 때문에 왕래도 없어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그게 아니야. 이거는 돈 문제라. 그러면 헌금하겠다고 그냥 말란하지 말고 저걸 확인서를 헌금한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내가 써준대. 그래갖고 삐뚤삐뚤 건데 내가 받으면 또 그 신빙성이 없어. 내 윤장로님 있잖아. 윤장로님이 가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구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교회 돈으로 그냥 엮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태국에 그때 우리가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뭐 건축하고 했기 때문에 태국 교회 하나 지읍시다. 이래갖고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행주의 교회입니다. 전적으로 보는 전다라 집사님 헌금한 돈으로 지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뭐 봉사한 것도 있고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갔다. 저 태국에 오지지만 그곳에 그때 6,500만 원 들여갖고 그걸 세웠다. 야, 그때는 6,500이 컸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상급이야. 하늘에 쌓아둔 것이에요. 그냥 너무 이 생각하면 난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헌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위에 있는 헌금하는 그 은혜를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天주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으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예, 하였노라. 이 은혜는 뭡니까? 헌금하겠다 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하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헌금하게 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바울에게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해라. 자 이래가지고 헌금을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자 헌금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다고 헌금을 한다. 야,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들도 도전을 받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요. 그것이 아까 8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면서 너희들도 헌금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헌금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것을 해놓고 이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안 하고 있겠어요? 자기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니까. 처음에는 헌금하는 것도 이게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다툰데 어떻게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못한 거야. 자, 못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디에 보여주느냐? 10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가 아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며 이제는 이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헌금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그들은 하는데 막상 동기부여를 했던 니들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취해라 하겠다 약속했던 거 뭐라는 거예요? 성취해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자 6절 그거 보면 후반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더니 11절에 와서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까지 헌금하던 거 마무리해라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뭐 돈 빌려주고 빚 갚아라 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돈 빌려주고 갖고 지금 빚 갚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데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를 받더니 야 너희들 헌금하려고 했더니 저 북쪽 교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성취해라.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기 십상이에요. 에? 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지. 관계도 안 좋잖아. 바울파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4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4분의 1쯤 보면 되겠죠. 4개 파가 있으니까. 4분의 1쯤 되는 이 바울 추종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바울을 다 싫어하고 저게 무슨 사도냐. 저거 사도라 그러는 사람이 지가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외형들보다 깨제제 하지 말이라도 또 잘해 못해요. 바울이 못해요.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여기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해. 왜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 본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러죠.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죠. 왜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 성경은. 그러니까 기적도 일으키는 모습도 못 보지. 외형적인 모습은 깨져져야지. 옷이라도 좀 멀쩡하게 입고 다니면 되는데
꾀째째하게 나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뭐 이게 뭐 사도 맞아 저게 그런데다가 한다는 소리는 헌금 옛날에 했던 거 해라 그러면 그럼 교인들이 반응이 어떻겠냐고. 저 사람이 돈 우리한테 맡겨놨어. 우리한테 빚을 줬으면 뭐한 거야? 무슨 헌금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할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아는 거야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을 거 뻔히 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면 이거 안 좋아질 거 뻔한 거 알아. 그런데도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야 돼. 네 생각이나 상대방의 기분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니들이 약속도 했으니까 그거 해라 이거. 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듣게 하고 사람들이 달콤하게 저거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 말씀이 쓰든 그 말씀이 시험에 들든 그거는 차후 문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갖고 하는 것이 이게 뭐다?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내가 좀 전에 황기정 권사님 그 이야기를 내가 주겠죠. 자,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그분들이 참된교회에 잘 있다가 내 앞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어. 저 황기정 권사님은요 저기서부터 따라왔어. 복된교회에 있을 때부터 박 목사님 밑에 따라다니다가 개척하니까 여기 왔고 여기 와서도 처음 일으킬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계셨고.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평생을 있는 분이 내가 개척한다고 하면 이 교회로 따라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따라올 이유가 있겠냐고. 그런데 나는 그 조양반이 어떻게 따라왔냐. 완전히 저 황기종 권사님, 박 목사님 팬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왜 따라왔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따라올 수 있도록 했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분들이 따라와서 죽을 때까지 여기 있고 치매가 걸려서 황기종 권사를 먼저 딸 데리고 가고 전달의 13도 가음병원에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교회 지으려고 우리 교회 따라온 거야. 에? 저기 잘 있어도 되는데 참된교회 박 목사님 밑에서 잘 있어도 되는데 뭐 때문에 따라왔다고요? 교회 지어놓고 가려고. 하나 이거 해놓고 주님 앞에 서려고 따라왔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을 게 뭐냐? 또 내가 한 것이 뭐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또 주님을 섬겨오고 주님부터 받은 것도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전혀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쭉 사세요.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주님이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고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며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오.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저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어질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건 없어질 건 뭐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없어져. 오늘이라도 여러분 코에서 이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나 계좌에 뭐 돈이
수천만 원 아니라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혀 여러분에게 의미를 끼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 같은 한국 최고의 부자들이 죽을 때 자기들이 가졌던 거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 진짜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 자, 그분들도 놓고 가고 우리도 놓고 가는데, 놓고 가기 전에 이 공고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억한 바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가 성공을 어디에서 따지냐? 예,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성공의 가치 기준을 둡니다.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좀 못됐든지 저걸 해도 성공한 사람이래,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정의가 있는 사람은 저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쨌든 돈이라 끌어모으면 사기를 치든 조폭 노릇을 하든 간에 돈만 끌어모아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보화로 여기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 어떤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요즘에 주식값이 이렇게 새 정부 돌아가고 막 이렇게 4천이 넘고 올라가고 코인, 지난번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코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모든 것이 은행이고 모든 이것이 다 이제 바뀌는 거야. 블록체인화 돼 가지고. 왜 하도 도둑놈들이 많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블록체인화 안 되면 이게 경제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코인하고 뭐 주식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물어요. 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에? 주식이 해야 돼요.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목사가 하라 그래야 돼요. 코인 이거 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마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래요.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해라. 그거 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요. 주식 여러분 안 사면 회사 안 돼요. 주식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냥 부음에 이끌려가지고 그거 하니까 망하는 거지. 그럼 안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재주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은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면 주식을 잘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그게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그게 욕심에 이끌려 하면 99%는 망한다. 내가 그래요. 99% 망해요. 1% 가능성이 있을란가 말란가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는 자유는 있다마는 너 그거 하면 네가 거기에 재주가 있고 거기에 뭐 다른 남다른 특별한 적이 있으면 그거 하면 죄 짓는 건 아니까 해라. 그러나 내가 봐서는 그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99%는 없다.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앞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바뀝니다. 진짜 눈 깜빡할 사이 막 바뀌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내가 이 목요일 날 설교학교 하고 나면 9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저거 하는 게 있어요. 세미나. 유튜브를 하는 거 세미나를 2시간 그걸 보는데 거기 전부 다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요새 그 나오는 거 전부 그런 거
이제 거기서요. 그러면 나는 피곤해요. 낮에 그렇게 뭐 이러니까 피곤하지만 그걸 내가 보고 막 저거 하려고 하고 보다 그냥 자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또 배워야 돼. 몰라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분야나 여러분 어떤 그 직종이나 그 분야에서는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장 많이 받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욕을 하거든. 야, 예수 믿는데 뭐 돈도 그렇게 없냐? 예수 믿는데 왜 깨져야 그렇게만 사냐? 이런 소리 하면 예수 믿으면 말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분야에 어떻게든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이르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주님 요거도 먹입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요거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에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서 그 분야에 특출한 기능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거기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헌금을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는 자,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리고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거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죽을 때 다 두고 가고 적어도 적은 것으로 끝나고 끝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또 말을 전해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부름간 디도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지. 예?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소리로 지금 가는데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가 권함을 받고, 바울이 이제 시기니까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야. 예. 헌금하라는 소리 이거 편지 들고 가는 이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너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고 형제를 보내요. 또 보내면서 이 헌금에 문제가 없게끔 다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 우리가 이제 쭉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하늘 보좌에 쌓여두면 그것이 그냥 쌓여두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겁니까? 이 땅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해요. 심판받는 그거 제끼고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10편 37편 찾아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궁핍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후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37편 2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식에게 뭘 자꾸 물려주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 싸움 붙여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자식들끼리 싸움 시키는 거야. 그거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지 말라는 거냐? 아니 주더라도 지혜롭게 주고 예, 저거 하고 될 수 있으면 뭘 해야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심어. 아까 전달의 집사님 내가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심으라고요. 그러면 그 후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님 나라에 심어놨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다윗이 늙어서 쓴 시편 같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의인이 저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최희성 장로님 간증을 또 합니다. 그분이 그 최희성 장로님이 데이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작년 24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돌아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쓰려요. 이런 분들이 더 한국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 태안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예수 믿고 자기 집안이 뭐 6남매 7남매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대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종을 아버지가 계속 종을 치고 어머니가 교회 강대상 청소 그 어머니가 맡아놓고 했대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자기도 그 새벽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이 비전을 가져야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들어오다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좀 주세요 아버지. 비전을 주세요. 무슨 비전을 가지지? 그러면서 거기 공동묘지 옆에가 있어가고 거기서 앉아갖고 뭐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요 마음에 확 떠오르는 것이 내가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뭐 회사도 없고 그럴 때야. 그분이 86세인가 그래 돌아가셨는데 회사도 없는 그런 그 시절에 사장이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나 사장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교수가 되어서 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야.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받기만 해갖고 미안할 것 같아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해외에 교회를 100교회를 학교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지났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해 갔대요. 그 촌에서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건국대를 그때 이제 원서를 이었는데 건국대하고 어대하고 세 군데를 이었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는 그러더래. 야, 너 대학 보낼 저것도 없고 저거 하니까 네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서를 내가지고 그 학교에 장학금 받았고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안 그러면 못 다닌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런데요 세 군데가 됐는데 세 군데 다 장학금을 줬대. 그것도 4년 장학금. 자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것도 자기는 농고 출신인데 그게 건대에 그리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삼성을 돼갖고 8년 있는데 당신이 그때에 최고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뜨고 다른 지방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 부장으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첫 번째 그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대우그룹으로 와갖고 대우그룹에서 올라가고 사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사장도 됐고 사장이 되니까 시간이 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땄대. 박사도 되고 사장도 돼. 하나님 두 가지를 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백교회를 여러분 무슨 재주를 짓습니까? 에?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 교회를 도저히 이게 사장 해갖고는 CEO 해갖고는 이거 연봉 받아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나 사업할래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천에다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야, 뭐 불티나게 그냥 사업이 되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될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은행장이라든지 뭐 또 이 지점장 자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사람들이 돈 다 대주지. 자기 또 대우나 삼성에 있으면서 인맥 쌓아놓은 거 인맥이 있지. 자기가 또 노하우가 있지.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갖춰졌으니까 뭐 사업을 한 게 안 될 수가 없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회사가 불티청을 하고 해외가 계속 열리고 하는데 80년 년도에 이 부천에 저기 한번 왔어요.
홍수가 나왔어. 그 홍수 와가지고 그 회사가 완전히 썰어갔다는 거야. 자기 회사의 기계가 그렇게 무거운데 물의 힘이 그렇게 강한 줄 자기가 그때 처음 알았다네. 물이 썰고 지나가는데요. 그 기계가 다 동네 밖으로 저쪽으로 기나가 있더래. 이놈의 기계가 얼마나 저게 무겁고 이게 지금 밑에를 저거 해놨는데 물의 힘이 그렇게 강하더래. 만들어난 제품들 다 날아가고 완전히 알고지가 돼. 그래 자기가 그 사실을 와서 허탈해갖고 눈물을 쭉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뭘 이렇게 물이 막 그저 이까지 왔다 이까지 도로가 이까지 차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들고 위에 이제 자기 옷을 벗은 걸 이게 위에 들고 구두를 이렇게 들고 오더래. 가까이 보니까 자기 친구들 누군가 봤더니 김성중이라고 대우의 그 김우중 동생이 있어요. 김성중이요. 자기하고 친한데 김성중이가 찾아갔대. 와가지고 뭐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다 물로 난리가 치고 떠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김성중이가 뭐라 하냐면 네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시켜주지 않겠냐.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가더래. 가면서 뭐 복도 하나를 주고 가서 봤더니 1억이 수표 1억짜리를 준비하고 온 거야 벌써. 그래서 자기가 그 돈 1억이 큰 것도 큰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눈물이 확 쏟아지대. 그래서 자기가 벙벙 울었대요. 처음에는 울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울었는데 김성중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겠냐? 이 소리 듣고 돈 1억 그거 받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냐.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로 그냥 쏟아지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대. 그때서부터 이 양반이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죽게 하든 하라. 나는 지금도 그 양반은 회사에서 일을 해도 자기 밑에 그 운전수를 썼는데 이 운전수로 처음부터 자기 끝날 때까지 그 운전수를 썼대.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쓰다가 또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죽게 하잖아요. 일개 운전주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 야,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죽게 하더라. 내가 여러분을 대하들 죽게 하더라 하고 여러분이 성도를 대하들 죽게 하더라 하면 뭐 고린도 교인 같이 이렇게 뭐 싸우고 치지고 뽑고 할 게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싸울 것도 있겠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요. 죽게 하더라 하는데 뭘 예수님하고 싸우겠어 그러면? 못 싸우지. 그러잖아요. 와, 그러니 이분이 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신고하면서 이 양반이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나가는 즐거움이 많지만은 헌금하는 즐거움으로 교회 갑니다 이러더라고. 야, 또 이런 소리도 처음 들어요. 그 양반 무슨 헌금하는 재미로 교회 나온대. 그래갖고 여기는 11조 감사한 거 무슨 헌금 이렇게 호주만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쁘다네. 와, 자 이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거기 6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나. 헌금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화의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으로 여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7장 8장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아버지 더 욕을 얻어먹고 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천국 곳간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쌓아놨는지
한번 우리도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이 쌓지 못했다면 많이 쌓아놨다면 이대로 쭉 그대로 예수 믿으면 될 것이고 많이 쌓은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쌓아나가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하라. 아버지 최희성 장로님의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성례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 성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여,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 이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외에도 복을 나누어 주옵시고, 아버지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고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찬양.